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우리 성당을 처음 찾아온 우리 예비자들, 또 분명히 이 예비자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여러분을 이곳에 오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우리 다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당에는 제단이 있죠. 네, 말씀의 테이블이 여기에 있고 성찬의 테이블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식탁이 있고 예수님의 몸과 피의 식탁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두 식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또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분의 몸과 피와 하나가 되도록 그분이 하는 일은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 없죠. 실제로 그분의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몸과 피를
믿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께서 나를 당신과 하나가 되도록 영원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연중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33주일,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즉 교회 달력은 1년의 교회 달력, 전례력 속에 세상의 창조 때부터 세상 아직 오지가 않은 미래의 마지막 날까지를 1년 안에 다 넣어서 기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지도 않은 날을 왜 미리 기념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달력 속에 세상의 끝날을 우리들이 미리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전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서와 모든 말씀이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몇몇 사람이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돌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친 자원 예물로 다 이 성전이 그 약 46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답니다. 보통 우리들이 성전 짓는 거 요즘에는 뭐 얼마나 짓죠? 많이 길어봐야 뭐 1년, 2년 막 이렇게 짓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이나 걸려서 얼마나 많은 돈과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0년 후에 유대인 로마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자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약 3년 동안, 횟수로는 4년이지만 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얼마나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보통 인구가 20만 명 내지 3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지막으로 이 성전이 멸망할 때 무슨 때였냐면요, 과월절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순례를 온 겁니다. 순례를 와서 그것을 둘러싼 포위한 로마 병사들이요,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건 허락했지만 나오는 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보통 20-30만 명이었던 예루살렘이 100만 명의 인원, 그 이상의 인원으로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이 급속도로 떨어졌죠. 물도 떨어졌죠. 그래서 그냥 기아로 다 쓰러지는 겁니다. 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적과 싸워야 되니까, 뭐 아이들, 뭐 여자, 그냥 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 죽은 시체도 다 먹은 겁니다.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서 약 몇만 명이 죽었느냐? 약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4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수님은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로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러한 책들이 무슨 다니엘서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해석을 해서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온다는 주장을, 그런 것을 펴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도 계속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러한 메시아가 나타났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아마존에서요 파는 책들 중에요 세상 종말에 관한 책이 몇 권이냐면 8,000권 정도가 된다. 이 성경의 모든 것을 근거로 말하자면 세상 종말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나온 책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세상 종말이 오는가, 언제 대재앙이 오는가,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나도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나고,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뭐가 끝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끝이겠습니까? 전쟁이, 대재앙이, 혹 해성이 충돌을 해서 지구가 멸망, 그것이 끝일까요? 기금 전염병이 끝일까요? 코로나 같은? 아닙니다. 진정한 끝은 하느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 종말이 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끝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시작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정한 세상의 종말이 언제가 오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끝인, 진정한 시적인 주님을 내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종말이 언제가 오든, 내 죽음이 언제가 오든, 내가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사라져서 아무런 힘이 되지 않겠지만 진정으로 나의 끝은 내가 주님을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에게 4가지 끝이 있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냐면 죽음, 심판, 천국, 지옥. 나에게 죽음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죽음의 심판은 내가 그분을 만나는 심판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올바른 내가 마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주님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매일매일을 올바른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시작도 나의 끝도 모든 것이 주님이 되도록 하는 사람은 내가 죽음이 나에게 오는 것을 그는 기다리면서 그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육신은 병들고 내가 모든 것은 약해지지만 우리 올바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산 사람에게는 끝이 없이 그 갈망과 희망이 주님을 만나리라는 그 갈망과 희망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 기쁨과 희망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이미 구원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의 뜻이 더 중심이고 세상이 더 중심이라면 나는 그분을 마주하는 것이 점점 더 두려워질 겁니다. 그 순간이 나에게서 나에게 오지 않기를 내가 바랄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 안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이든 반란이든 민족들이 일어나는 전쟁이든 지진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전염병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내가 영원한 나의 시작이고
온 세상의 시작이고 온 세상의 끝이고, 온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그분은 언제나 영원한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들이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기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분이고 그분의 이름이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러는 사람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고,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 말고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겠습니까? 예, 바로 영원한 생명 자체이고 하느님 자체이고 영원한 빛이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비쳐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도, 사도들이니 그 많은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몇천 명의 제자들도 그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믿고 인내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달콤함과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우리 수많은 쾌락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